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뜸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연말이 되면 참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성탄절 이제 선물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성탄절 지나면 바로 또 생일이에요. 연초가 또 생일이에요. 그래서 둘 다 그것도 연초가 생일이어서 그 선물을 사달라고 해요. 이제 좀 컸는지 선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요단이 같은 경우에는 로봇 같은 거 사달라고 해요. 뭐라 그러죠? 무슨 X, 댄디 X, 뭐 이번엔 무슨 X, 무슨 X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 로봇을 자꾸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가 저한테 원하는 것이 있듯이 저도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4살이지만 밤에 잘 때는 이제 기저귀를 차는데 내년에는 기저귀를 꼭 뗐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야채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야채를 잘 안 먹어요. 고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야채를 잘 안 먹는데 야채도 잘 먹고 내년에는 밥 먹을 때 얌전히 앉아서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 가장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년에는 울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째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울음이 그렇게 많아요. 뭐만 하면 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새해에는 우리 요단이의 눈에서 눈물이 조금 마르고 울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데는 우리의 마음도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바울은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사랑하려고 많이 애쓰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후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을 보는데 하나님이 많이 응답하셨어요.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복된 삶입니다. 이 복된 삶을 오늘 1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앞에는 항상이라는 단어, 쉬지 말고라는 단어, 범사에 이런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모두 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양, 삶의 목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여름이나 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계속해서 반팔을 입고 다니는 아저씨가 TV에 나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저희 겨울이 춥잖아요. 이 겨울에도요, 그 아저씨는 외투 같은 걸 안 입더라고요. 반팔만 입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팔만 입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팔만 입고 다니는데 힘들었는데 이 아저씨가 매일매일 반팔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겨울에도 이제는 입고 다녀도 그렇게 추운 거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겨울에 반팔 입었다고 해서 그렇게 TV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저희 아내도 가끔 집에서 이제 반팔 입고 있다가 추운 날에도 밖에 반팔만 입고 나갈 때가 있어요. 뭐 쓰레기 정리를 한다거나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반팔만 입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끔 나갔다고 해서 TV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루 이틀 나간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한 달, 두 달이 되고 1년,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되어야지 그것이 삶이 되고 참 저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TV에도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기뻐하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권면은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명령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반팔 아저씨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팔 아저씨가 겨울에도 반팔을 입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은 누워서 몇 년째 일어나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그 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딸이 누워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이 겨울에 따뜻하게 집에서 그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딸은 항상 병원복 그 얇은 옷만 입고 있는데 자기는 두꺼운 옷,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저씨가 반팔을 입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도 이겨내고 있는데 자신도 이 정도 치유는 견디면서 딸을 응원하고자 해서 그 아저씨가 반팔을 입는다는 것을 그 뒤에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도할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는데 누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일이 있는데
누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TV를 봤는데 손흥민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그 선수가 경기 전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인 줄 알고 야 좋다, 너무 좋다. 저 선수가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몇백만 명이 볼 텐데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종교가 뭔지를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무교라는 거예요. 무교.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데도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도할 일이 없어도, 감사할 일이 없어도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그것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끝까지 항상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일상적인 삶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믿음의 태도,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의 삶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성령을 사모하는 삶이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인 파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고 그게 기본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교회 나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말씀을 듣고 야 그래 이거 나한테 하신 말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성령님이 없어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도 오늘 이곳에 나오실 수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요. 설교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요 설교 준비가 굉장히 잘 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야 오늘 대박이다. 오늘 내가 설교 준비가 굉장히 잘 됐구나. 이렇게 완벽하다고 이렇게 준비가 된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날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설교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아마 제 자만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준비가 너무 잘 돼. 야 오늘은 대박이다. 이러고 딱 올라가면요 그날따라 그렇게 말도 안 나오고 더듬고 얼굴 만지고 귀 만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준비가 잘 안 돼요. 준비가 잘 안 되고 야 내가 더 준비해야 돼. 더 준비해야 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요 뭐예요?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날따라요 마음이 저도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뜨겁고 힘이 넘치고 설교도 막 부드럽게 그렇게 잘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느끼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나를 인도하셔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시련에도 자신감이 있고 환경이 두렵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정말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시험 들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예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미래의 일이나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이 막 벅차고 두근두근한 그 말을 무시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 말을 간직하고 지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실 수만 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설교도요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지만 좋은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정도쯤 되면 우리나라가 두 번은 뒤집히고 남았어야 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한번 부끄럽지만 돌아봐야 된다. 그 정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놀라운 믿음을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데 게으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가데스는요 물이 많은 곳이에요. 샘이 있는 곳이고 항상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왔다가 굉장히 불평하죠. 모세. 그러자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 지금 도착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 이제 다 죽고 40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다음 세대인 거예요. 뭔가 변화가 됐어야 되고 뭔가 성장했어야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앞둔 완성형의 이스라엘 백성이가 됐는데 그들이 여전히 불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 감정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바위를 명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바위에게 말하고 바위에게 되어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 그렇게 해라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이 마음에 분노도 있고 낙심도 있고 실망도 있으니까 전에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위를 두 번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전에 했던 대로 그냥 마음도 속상하고 화가 나고 환경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행동을 두고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감정,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그렇게 염원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말씀이 우리가 듣게 되었다면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온전한 경건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경건한다 하면 뭔가 막 특별한 걸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참된 경건,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은 시작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 많죠. 근데 참 희한하게 몸에 좋은 건 굉장히 먹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요즘에 속이 좋지 않아서 내시경을 받았어요. 내시경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이제 식도염 좀 있는 거 말고 괜찮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속이 계속 좋지 않아서 이제 고생을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뭐 느릅나무인가 뭔가를 갖다 주셨어요. 속에 좋다고 했어요. 보내주셔서 그거 먹으면 좀 괜찮다고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저희 아내도 그걸 끓여가지고 놔두고 냉장고에도 놔두고 준비를 해놔도요, 참 희한하게 몸에 좋다고 한데도 잘 챙겨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알았는데 몸에 안 좋은 것들, 이거는요 제가 굉장히 잘 찾아 먹더라고요.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요 없으면 사다라도 사먹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거 다 잘하고 계신데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은 꼭 끊으시길 바란다,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나요.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고, 사실은 나의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게을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멀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 이것은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은사를 사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해지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은사를 사모해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좋은 것을 찾고 나쁜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나를 넘어뜨리는 것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것이 참 많으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참 다 완성시키고 그 온전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즉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때론 벅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작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행정병 출신인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컴퓨터 타자를 하나도 못 쳤어요. 하나도.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하나도 못 쳤는데 제가 제대하고 나올 때는 분당 500타씩 이렇게 쳤어요.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치는 건데 제가 이 타자를 이렇게 잘 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까먹지 않아요. 서현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서현용. 저보다 2살 많은 보참, 이제 막 제대하는 그런 보참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행정병에 갔는데 그렇게 저렇게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옆에서 계속 뭐라고도 때로는 한 대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그 사람이 옆에서 저를 쪼기 시작하는데요, 이게요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늘 수밖에 없어요. 늘 수. 안 치면 죽겠더라고요. 안 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500타로 만들어주고 나갔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사람과 그 옆에 있던 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실 제 겪었던 일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하나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시작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귀한 것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시작한 그 기쁨은 정말로 우리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힘들지만 시작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도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의 거리를 찾고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모하며 지키며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셔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삶을 시작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성령 사모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참 많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들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경건의 삶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작은 부족한 우리가 하나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